9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90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이자 같으며 밤의 한숨.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지어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저녁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배워야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태어나서 도를 전후하면 그런 말을 배우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말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조금 더 자라면 글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목,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집중해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장점도 많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배우는 기쁨,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릴 때 운동 한 가지를 배우게 되면 몸도 튼튼하게 될 뿐 아니라 인내력, 지구력을 갖게 됩니다. 악기 한 가지를 연주할 수 있게 되면 삶이 풍성하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외국어를 배워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되면 삶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의 대부분을 무료 어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젊고 유연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배우는 것을 중단한 사람은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불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 게임이나 도박 같은 것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데, 어릴 때 그것을 배우게 되면 장성한 뒤에는 끊고 싶어도,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우리 한국말은 유창하게 해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면 자녀들이 외국에 관광을 보내드려도 런던이나 뉴욕에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면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우리 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과 문제없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우리 말뿐 아니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 영어권의 사람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외국어를 통해서 다른 언어권에 있는 분들과도 소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자녀에게 뭘 주면서 아까워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없어서 못 주지 있는 한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그 90자 위에 작은 글씨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시이자 모세의 기도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사내 아이면 남자 아이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라 라고 왕이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을 악한 법을 정하고 명하였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아므람, 요게벳 두 사람 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을 그 아기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서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100일쯤 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악어에 의해서 삼켜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론지 모르게 강물 따라서 저 바다로 떠내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새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그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 딸들을 군대에, 대학으로 다른 도시에, 다른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도 계시고 군대에도 계시고 다른 도시에도 외국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어놓고 애가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just in time, 바로 그때 목욕하러 위해서 나왔고, 그때 갈대상자 안에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갈대상자를 가지고 오게 해서 상자를 여니까 그 안에 100일쯤 돼 보이는 사내 아이가 그게 울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누굽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일강에 버려졌으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니까 한눈에 이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셔가지고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기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달려나와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 아기를 젖먹일 사람을 제가 구해올까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을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에게 자신의 양아들을 양육하도록 젖먹이도록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아들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진 자,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졌다는 뜻의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의 생모인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유모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생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어린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사상,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어린 모세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가지고 학문을 마스터하고 말과 행사에 능한 엘리트였지만, 그런데 모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닦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40세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권력 서열 3위였습니다. 왕, 공주,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애굽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의 권력 서열 3위, 학문을 마스터했던 말과 행사에 뛰어난 엘리트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무명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뜰기나무는 높이가 2, 3m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이상한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불이 계속해서 활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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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한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는데 장정들만 60만 명, 남녀노유를 다 하면은 250만 가까이 되는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더니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영광의 광채가 비쳤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세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까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애를 마치게 되는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첫 번째 5권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런 사람 모세가 오늘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1절 보시면 대로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팔공산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팔공산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까?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억 년 전?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수만 년 전입니까? 수억만 년 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산과 땅과 모든 세계가 조성되기 전, 만들어지기 전, 그 전 영원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십니다.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천년이 뭐 같습니까?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인가 하는 양반은 1999년에 인류가 멸망된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99년도에 우리가 좀 쫄았습니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고 이미 17년, 8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영원하신 상과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그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천년이라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그 천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거나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3절 보세요. 여러분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죄의 삭스로 사망,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도 있었던 존재인 사람이,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모세는 BC 1400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기록한 그의 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한 구절 속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랍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몇 세가 되면 돌아가십니다. 아니 건강하면 80 몇 세를 살고 돌아가십니다. 70 몇 세. 인생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세다 70년 혹은 80세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수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뭡니까? 인생이 70, 80년이 천천히 가고 되돌이표가 있어가 다시 또 살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떻게 갑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의 세월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70년, 80년 짧은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받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경유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날,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만큼 살아왔고
인생이 70이라면 저는 53년을 살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17년밖에 안 남았구나. 건강하면 보너스로 27년쯤 남았겠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살아온 시간보다는 그것이 더 짧을 것이다. 인생의 오르막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50 꺾여지면은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분명한 것은 지나온 세월이 얼마고 남은 세월이 얼마인 것을 계수할 수 있는,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재능, 재주, 기술, 능력을 주었습니다. 남들이 잘하는 거 나한테 없는 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의 재주, 능력, 재능, 그게 뭡니까?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 우리 성경에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우리 각기 다른 종류, 각기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가지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 것 다른 분에게 있고, 다른 분 없는 것 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시간을 똑같이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가치를 알고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6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남은 시간은 5년밖에 없습니다. 아니, 강건하면 15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15년밖에 없고,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저의 나를 개선할 수 있는, 저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사도가 쓴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지 않는 사람, 뭘로 구별되어집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나를 계수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앞에서 우리 연수의 자랑이 뭐라 했습니까?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대부분인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하신, 사랑하신 동의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무한, 무궁,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연인의 사랑을 받아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즐겁고 힘이 나고 행복하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연인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나를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한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만족하게 하셔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지난 2주 동안 이 찬양을 한 100번쯤 불렀을 것 같습니다. 참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뭘 합니까?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일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지 않고 후임자가 와서 엎어버리지 않고 그 일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구예배당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고 교회를 지은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땀 흘리고 벽돌 나르고 수고하신 분들,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사정상 딴 교회 가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옛날 예배당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옛날 교회는 없어졌지요? 따라와 보이소. 이래가지고 모시고 애 타고 내려가지고 계단 올라가면 깜짝 놀랍니다. 옛날 그대로 있네요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했는 일이 바람 불고 세월 지나서 사라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IWT 후원의 밤이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5월 달에 있는 IWT 행사를 위해서 외국에서 공연팀들도 들어오고 준비하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6,800만 원입니다. 큰 재정이지요.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개인 후원한 분들이 모아놓은 후원 들어온 게 8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 그 일에 좀 책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이고 기도하고 합니다. 후원의 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했잖아요. 우리 교회 제 광고하고 혹시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초청장 드리고 오시면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초청장을 저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임 맡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에 45명 갈 수 있는 홀을 빌려놨습니다. 45명 갈 수 있는 홀을.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제가 간사에게 물어봤더니 오기로 한 분이 비즈니스맨들이 13명이에요. 13명. 간사님들, 조직위원회 분들 빼고 와서 후원할 수 있는 분이 13분이 온다는 거예요. 13분이. 그래서 제가 13분 와가지고 밥 한 끼 잡숫고 얼마 후원이 될까? 제가 참 걱정이, 제가 그 일 놓고는 2달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되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수사 진행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크 앤더슨 IWT 총재가 와가지고 한 40분 동안 자신이 몽골에서 경험한 것, 또 네팔에서 경험한 것 쭉 세계에서 세계 선교 현황들을 쭉 들려줬습니다. 들려주고 대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을 이렇게 작정합니다. 제가 얼마 후원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저는 갈 때 저는 이미 장례도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할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선익이 제 마음속에 이 목사가 헌신하지 않고 다른 분들만 후원할 것을 기대하면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 카드에다가 제가 100만 원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냈습니다. 100만 원 후원하겠다. 그런데 순서 다 마칠 때 돼가지고 이주영 선교사님께서 그날 하루 후원 작정된 금액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후원 작정한 금액이 감사하게도 4,200만 원입니다.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후원의 밤에서 1,000만 원만 작정되어도, 아니 1,500만 원만 작정되어도 제가 춤을 추면서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4,200만 원이 13명의 후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과 또 그 외에 간사님들, 조직위원 목사님들이 한 것이 4,2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이제 내일이 주일인데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아요. 6,800만 원이 예산인데 1,800만 원 이미 수입이 되어졌고 6천만 원 남고 그 중에서 4,200만 원이 수입이 작정되어졌고 그 다음날 1,600만 원이 후원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한 2천만 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졌어요. 제가 그날 밤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들에게 다 제가 길게 카톡을 이만큼 길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참 책임지는 목사인데 제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본질적인 사역에 더 충성합시다. 그렇게 긴 카톡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기도했지만 제 생각은 한 1,500만 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작정할 때 제가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형편을 내가 다 아는데 2년간 작정을 해야 되는데 한 재직들 한 200명 정도가 1년에 건축 헌금 1억 할 때입니다. 1억 할 때 2년간 2억 하는데 제 마음속에 10억 정도는 작정되어져야지만 이미 5억 원 있으니까 전체 건축비의 반이니까 할 수 있다 싶었는데 도저히 제게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했는데 12억이 작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12억을 다 헌금했고
입당하기 전에 이 헌물 헌금했는데 1억을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땅과 산과 땅과 세계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이고 거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는 것과 같은 천년도 어제 밤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인데 70, 80,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연약한 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을 잘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영적 갓난 아기 같은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도움을 받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슨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다 필요하고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대화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를 계산하는 것을 가르치셨어. 내가 얼만큼 살아왔고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를 좀 생각하는,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마치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내리셔서 주의 사랑하심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 수고와 슬픔과 무거운 짐을 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워지고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호흡하지 않는, 숨을 쉬지 않는,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산 것이 아닌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벙어리인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도 아버지께 아무것도 아뢰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면서 자신의 범위,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말고 기도로 문제를 뚫어내시는, 기도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날마다 체험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우리 주원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미룰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문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부터는 연약하고 유한하고 질그릇같이 끼어지기 쉽고 상처 잘 받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